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 잘 얼굴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 혹시 앉아있을지라도 같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에, 뒤에 다 동서남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토론토에 이제 참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요 아주 단풍의 아주 피크입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여러분 시간 되는 분들 가보시면은 특히 알본키 그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 예쁜 온타리오의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처음 거는 나무 보여주세요. 자, 그냥 간단한 사진입니다. 사진이 나와야죠. 자, 여러분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좀 아파트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기 아이들인지 어른들인지 모르는데 나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들판에 저런 나무 하나가 딱 있으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저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1964년에 그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발표한 동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동화가 뭔지 아시죠? 나무를 보면서 생각나는 동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이야기의 동화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떤 소년을 사랑한 나무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그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나는 집을 가져야 되는 나무 자기가 잘 가지를 짜가지고 나는 나가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하다. 배가 필요하다. 나무가 몸통을 잘라서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오랜 후에 아무도 다시 그 나무를 찾지 않았는데 이제 한 노인이 오면서 내가 그냥 앉을 곳이 필요한데 하고 있는 그 나무가 다 잘려진 이제 위에 몸통이 잘려진 나무가 자기 위에 앉으라고 해서 노인이 그 나무에 앉았다 하는 그런 아주 훈훈한 이야기, 정말 아낌없이 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무를 보면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참 작은 나무지만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 또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죠?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칼이 좀 아프겠다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왜 할머니는 손을 안 닦으셨을까? 이런 거. 누군가의 손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장터에 앉아있는 여러 할머니들 있고, 여기는 별로 그런 분이 없지만 한국 가면 그런 분이 많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길가에서 앉아서 뭐를 파시는 분들, 나무를 팔거나 옥수수를 팔거나 그런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손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닦으셨어? 지저분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너무 바쁘니까 빨리 그냥 후딱 집에 가야지. 시장은 지저분해. 냄새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갑자기 내 눈에 저런 사진이 저런 손이 딱 들어올 때 깨닫는 바가 있어요. 참 저 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었을까. 저 손을 또 가지고 얼마나 그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여자 막내 딸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됐대요. 대학을 가게 돼서 근데 집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 딸이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가난한 집이라서 별로 옷도 없는데 마침 치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뒤져서 그 치마를 딱 입었는데 보니까 그 밑에 입을 스타킹이었는 거예요. 스타킹은 어쩌더라 막 찾다가 겨우 찾아서 보니까 멀쩡했던 스타킹이 막 올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번 시험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스타킹이 이렇게 다 올이 나왔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소리를 치고 엄마 왜 스타킹을 이렇게 빨아놨어? 그래서 엄마를 막으니까
미안해. 내가 이 엄마 손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딸이 스타킹을 막 구겨가지고 탁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기 누구네 집이시죠? 누구 어머니 계시죠? 그 어머니 말이에요. 주민등록 그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손에 말이에요. 지문이 안 나오세요. 며칠 동안 좀 일 좀 하지 마시고 좀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대요. 그때서야 그 딸이 우리 엄마가 내 스타킹을 빨면서 비록 그 손이 거칠어서 빨다가 막 스타킹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손이 나를 이렇게 지문도 없는 손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런 손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무엇인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에 참 많은 너무 호걸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분 중에 한 분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부모님인 줄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님이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딱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왜요? 나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 누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그게 큰 게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신 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사랑에 많이 남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진짜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아닌가 생각이 납니다. 나무를 보면서 또 우리가 길에서 사람의 손을 보면서 우리는 이처럼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서 어떤 것일까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 아마 계속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십니까? 또 왜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날 공부를 하는 이유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하거나 디플로마를 받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자, 더 많은 돈, 그죠? 내 이익과 내가 더 높은 자리를 가고 싶어서 나의 이기적인 그 마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더 공부해야지, 뭔가 내가 더 해야지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참 요즘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목표가 돈 아니면 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것이 배움의 의미일까요? 우리가 만약 학교에서 배우고 무언가 배우는 것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만약 배운다면 그 배움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라 지독한 이기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우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육학 교수로 있었던 레오 머스카 글리아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년 동안 이제 교육학을 그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 아주 젊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자살을 합니다. 그 교수님이 19년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젊은 제자 하나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이 삶을 사랑하면서 배울 수 있을까 정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시면서 모아놓고 강의록을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배우고 이러고 합니다. 하지만 살기는 사는데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살기는 사는데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그 인생은
진선하고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러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번뜩 생각하기를 좀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그것을 넘어서서 배운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까지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에 갔다 온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를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어요. 그들을 안아줄 수는 없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어떤 청년은 이제 우리 누구라 얘기는 못하지만 그 선교제 갔더니 아이들 머리에 이가 이렇게 꽉 지나가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워낙 막 더러운 옷이 있으니까 그냥 뭐 머리에 당연히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가가기가 좀 되게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아주고 잡아주고 함께 같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교만하죠. 내가 잘났으니까 널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배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 29절이네요. 29절. 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럼 이 말을 그냥 학원 거기다가 이렇게 광고제에 신문에다 딱 붙여놓으면 뭐 학원 간 거 같잖아요. 와서 배우십시오. 얼마짜리입니다 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도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사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이 랍비들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거느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랍비들은 뭔가가 좀 달랐어요. 랍비들은 좀 뛰어난 사람들, 뭔가 공부 잘하고 뭔가 좀 학識있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내게 와라. 누구나 와서 내게 배워라.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그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불렀죠. 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내게 와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 학생들 보십시오. 이 토라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있고 여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면서 토라를 줄줄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예수님 당신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 차이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배우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참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사도 교과 과목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배우라고 말하기는 정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함께 배고프고 함께 또 제자들과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사막과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해석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적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때로는 한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바로 정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분은 십자가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과 과목에 나온 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2장 이 24절의 말씀은 바로 당신이 살아갔던 인생의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그냥 잘 먹고 잘 사시고 많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 수당도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았다면 예수님 혼자는 아주 부유하게 사셨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냥 끝나버리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강력하고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바로 중요한 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배워야 할지를 온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세계 곳곳에 선교를 합시다. 이걸로 주로 해석합니다. 맞죠? 세계 곳곳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19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하면서 쭉 나오니까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배운 적이 없다면, 내가 만약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면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배운 바가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만약 분명한 것을 빼앗지 못했다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 가르친 것을 지키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 질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도 또 심장터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소리를 보면서도 그 거친 소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것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지. 또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서 그것을 어디다 써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이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이유가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위해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배움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 어찌 보면 그 온 몸과 삶을 통해서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여러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배운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그분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워도 끝이 없이 갈증이 나고 여러분이 가져도 끊임없이 더 가고 싶어서 여러분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진짜로 존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그 배움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거 참 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15장 31절, 고린도전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배움의 가장 깊숙한 거기에는요, 날마다 죽는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깊이는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이것을 되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위대한 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배우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했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그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깨닫는 데에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걱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배울 수 없고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배우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은혜 없이는 배울
그 삶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의 요약이 써머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 여러분,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내가 더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이런 각오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 만큼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드디어 지난 3월달에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3월달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이번 9월달이죠. 7개월.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들은요 무려 7개월 동안 민들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달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이 민들레 옷을 입고 있는 청년들 있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민들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친구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 돼요. 그 중에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하신 분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덜한 친구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떻든 그것을 실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오늘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락 청년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영락교회 청년부에 오신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마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진짜 영락교회 청년이 되면요, 여러분, 한번 민들레가 되보십시오. 민들레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셔야지, 여러분, 영락교회 청년부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처럼요. 그것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더 희생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정말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땀을 흘리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영락 청년 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아마 배울 겁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한번 짐에 가보시면 친교실에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선교를 다녀왔던 청년들이 활동했던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붙여놨는데요. 그 모습 하나하나 그냥 겉으로 보면 사진 멋있다 예쁘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땀을 흘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애를 썼는지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배운다는 거.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말씀하신 거 배운다는 거. 여러분, 대가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미안이 썩는 죽어가는 그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배울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배운다는 게 뭔가,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땀을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진짜 의미를 배워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